오늘도 귀한 성일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 대중 모두에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부활의 큰 기쁨,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온 교우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습니다. 가보니 무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의 무덤 문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힘이 큰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장을 찍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가 내준 경비병으로 철저하게 지키게 해서 감히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걸 확신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예수를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지만 혹 그를 과도하게 따르는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내고 부활을 조작할 수도 있다 해서 군사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경비병들은 다 없어졌고 무덤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28장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죠. 큰일 났죠.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이 임무를 맡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고민이죠. 충격이에요. 이 사단이 났구나. 근데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장로들과 함께 의논할 끝에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해서 너를 나가서 이렇게 퍼뜨려라. 우리가 잠깐 졸고 있는데 그 밤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 그리고 어떤 책임 너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 그 책임 떠맡아 주겠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동조자인가, 협조자인가, 방해자인가? 부활은 인간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굳게 닫힌 무덤 문을 열고 예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향품을 발라 드리러 갔던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흰옷을 입은 한 천사가 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모양이구나. 그분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시체가 누워있던 곳 없지 않느냐? 살아나셨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예수 믿는, 특별히 광신적으로 믿는 자들이 자기 종교의 우수성을 말하려고 언젠가부터 꾸며낸 얘기다라고 비웃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 새롭고 능력 있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부활한 주님이 다가오니까 거부할 수 없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동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이 그 처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지옥 형벌에 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치우셨고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래로 끝납니다. 예수가 2000년 전 부활했고 오늘 또 부활하고 매년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진정한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은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며 가려내는 날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진정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부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외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확인해보고 다시 다짐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예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받고 살아간다면 거칠 것이 없죠. 위기에 봉착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몸이 심히 아프고 병이 찾아와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난 이미 그걸 예수의 부활 안에서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료로 나간다가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 부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첫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해주고 같은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첫 열매가 열려지면 나무의 종을 모르는 사람도 이게 그 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첫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그리고 그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죽어도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 죽음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건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 죽은 자들을 많이 살리셨는데 그때마다 죽은 사람을 향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는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깨우셨죠. 깨어났어요.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해서 박해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단의 조종을 받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살아났다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요. 사단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소망도 죽이고 우리 삶의 주변에 대한 기대도 죽이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자기 종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사는 메시지를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랬어요. 그 죽는 게 겁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단이 그를 종노릇하게 매는다 그래요. 이게 해결이 되면 참 자유함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죽으면 잠깐 자다가 주님에서 깨어나는데 우리는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사람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면서 구차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괴롭힘만 당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칼에, 창에.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구차하게 살려고 들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살려고 예수 모른다고만 해라. 아니, 그냥 죽을게. 그 죽음을 선택했어요. 주 안에서 잠들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난다는 소망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히브리서가 알려줘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남자들도 뭐 그랬겠지만 특히 여자들, 연약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들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나한테 해가 미칠 것 같아서 나도 끌려가서 저렇게 고문당하는 거 아니야? 저기 죽는 거 아니야? 두 알매 다 흩어져 버렸죠. 베드로조차도 맹세까지 해가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어. 만났잖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벌벌 떨 게 아니구나. 무서워서 주님이 날 필요로 할 때 숨어들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을 원하는 자리에 그때에 다 도망치는 그럴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주 안에서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 모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죽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을 때 굳이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들었겠는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사니 용서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남 이해하고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 참아내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일 왜 내가 해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은 이 다음에 죽는다 이 땅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각오로 사니까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찮은 일에 목숨 걸겠는가? 그런 사람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연약해져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포진되어 있으면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가? 신앙은 듣고 믿는 거기도 하지만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도전받을 때 가장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주를 위해 주저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겠는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는가? 혹시 그냥 넘어가도 좋을 일에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목숨 걸어야 할 때는 죽는 것이 들어와서 나한테 손에 미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버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비겁한 자가 되어 주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어다 사셨잖아요. 그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 나를 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 붙잡아라. 죽음이 극복된 자. 그 거칠 것 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더 이상 동굴에 갇혀 지내지 않게 하십니다.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그 부연 설명을 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속입니다. 예수의 무덤은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처럼 바위 속에 판 동굴이에요. 시신을 여기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동굴, 바위에 동굴을 팠어요. 굴을 팠어요. 시체가 들어갈 만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게 팠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려온 예수 묻힌 그 장소가 동굴이에요. 바위에 판 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활동이 제한된 아주 어둡고 답답한 공간입니다. 죽은 자는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데 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뭐 움직이게 할 거예요. 뭐 숨을 쉴 거예요. 눈을 뜰 거예요. 어두워도 괜찮고 공기가 없어도 괜찮고 좁아 터져도 괜찮아요. 죽은 사람. 만약에 산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견딜 수 없어요. 살았다고 한다면 일단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답답한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어둠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동굴은 어둠에 덮여 있지만 덜문을 열고 나가면 빛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예우를 말씀 아까 읽었는데 에베소 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 너희가 전에는 빛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제 자녀들은 부활의 주님이 무덤이라는 어둠 동굴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빛 대신 주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더 이상 어두운 죄와 옛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한 발짝, 내일도 한 발짝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착함, 선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적으로 악해요. 살다 보니까 악해졌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 악함을 포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악한 사람, 행동이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빛의 열매는 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다. 악함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의로움의 불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실하면. 그래서 성도끼리는 서로 안 속여요. 자기 유익에서 속이고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거짓말시키면서 유익 보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절망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막은 커다란 돌을 굴려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낙심의 동굴 속에 갇힌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굴려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여기 살고 싶지 않아도 내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굴려내지 못해 여전히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의 동굴 속에 갇혀버리면 흑암에 쌓여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없죠. 교회 왔으면서도 자살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절망 속에 최후의 선택이 나만 없어지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문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낙심의 돌을 굴려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확신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옛 습관이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탈출하는 사람,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탈출하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져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서 동굴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시키고 화평케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 알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저 사람 내 아버지야, 엄마야, 내 형제야, 우리 목원들이야, 우리 교회야, 교회 성도들이야. 그렇게 연결된 관계가 관계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그 관계를 맺은 사람끼리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무슨 영적을 얻을 수 있으며 무슨 하늘의 복이 그 삶에 채워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리할 것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 때를 쓴다고 복 줄게. 근데 통로가 막혔는데 난 수도 없이 네가 복 달라고 해서 복 줬다. 하늘을 열어놨어. 수도관을 열어놓은 것처럼 열어놨는데 그 복이 네 삶이라고 하는 통로 속으로 나와 막힌 그 관계 속을 뚫고 가지 못하더라. 다 새나가더라. 난 아까워 죽겠다. 달라기 전에 먼저 통로를 열어. 나와 관계. 삐뚤어지고 꼬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열어놔.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에서 됐습니다. No more 할 만큼. 봤지 옛날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매출하게 줬더니 나중에는 먹다 질려서 너무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내가 줄 게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줘. 열어 통로. 화목. 서로 화해되어서 관계가 평안해야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명목만 부부지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스스로도 거기에 뭐가 올 거라고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죠. 마음이라도 추스려야 되니까. 기대가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화목의 직책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직책은 영어 성경으로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이에요. 일거리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못해. 괜찮아요. 다 내려놔요. 미니스트리가 하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어진 너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네가 부활의 주를 만났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너 가는 데가 분란 일으키면 안 된다. 분란이 일으켜도 너는 그 미니스트리가, 네 사역이 화목해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면 화목이 돼야 돼. 오늘 이런 거 알고 사시나요?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나마 감사한데 알고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직책이라잖아요. 내가 너 화목시켰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고 내 모든 거 다 쏟아내고 너와 하나님과의 끈을 맺어줬다. 그랬으면 지켜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를 연결시켜 화목하게 한 것처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시킨 그 미니스트리 사역을 해야. 나 스스로도 화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고 다 소원해요. 예언의 영을 받기도 하고 방언과 방언도 다 원하지만 화목하는 직책부터 시작해라. 미니스트리. 화목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능력 주시고 안 되는 거 그냥 내버려둬. 너 지치지 않도록 내 힘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의 8복 말씀하실 때 그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만 그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고 딸이라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의 딸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세상에서 나타내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딸 됐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들인 것 좀 보여봐. 딸인 게 확실하면 보여봐. 주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사랑한다고? 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날 사랑한다는 말 믿어도 될까? 날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봐. 똑같아요. 네가 내 자녀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어봐. 말씀합니다. 지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 지금 부활하셨어요. 화목해 놓으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화목해 만들어라. 그럼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어요? 뭐가 좀 삐그덕하면 가서 화목시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 자기 미니스트를 하는데 다 저 사람이 가서 말로 다 화목시키니까 난 뒤에서 중보하면서 화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지. 다 이러는데 여기서 벗어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의 횡포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접선이 돼서 거기서 또 오는 축복이 우리 생이 닿을 때까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바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취미생활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좀 귀를 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 무시. 내 마음에 안 들어, 자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늘의 복. 잠깐. 그거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귀를 좀 기울이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애써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또 다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데 놀라운 의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이. 무슨 길이냐?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나누어져요. 카텐을 쳐요.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텐이에요. 두꺼운 카텐을 쳐서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보면 이 앞에 카텐을 쭉 쳤어요. 십자가 뒤에 그 교회 데코레이션, 나중에 그렇게 데코레이션 됐지만 이거 성막에 휘장이 쳐서 성소와 지성소
이런 의미를 뒀죠. 근데 거기 문제점은 뭐냐면 가운데 찢어놓지 않은 거예요. 통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찢어야 되거든요. 두 쪽이 돼서 가운데 길이 나야 되는데 하려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잖아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돌로 찢어졌다는 것은 길이 생겨서 누구나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찢어서, 이게 휘장 같은 역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찢어졌는데 그때 찢어진 게 실제로 성도 휘장이 찢어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교회 나오니까 다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아멘.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대가가 쏟아 부어진 거죠. 너무 쉽다고 해서 이것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 돈 주고 사 먹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 안 내고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그렇지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해봐요. 가난한 자는 빨리빨리 죽어야 돼요. 근데 너무 흔하니까, 거기다 돈도 안 되니까 고마움을 몰라서 공유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셔서 감사금 냅니다. 하나님 공짜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무슨 대형 사고가 났는데 고쳐줘, 그거 막아주셔서, 아니면 빨리 회복시켜줘서, 그런 일이 매일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신없어요. 그런 감사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매일매일 감사. 기도.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막연한 하늘에 계신 신이 있다면 하늘님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특권입니다. 왜 이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 잘 못 불렀잖아요. 오늘 너무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농담돼요. 남 욕할 때 가짜가 들어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 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내 보좌 앞에 네 기도 제목을, 너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소원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왜 나오지 않느냐? 왜 이 길을 사용 안 해? 대가를 치르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특권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죠. 아는데도 안 한다. 들어는 봤지만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초중한 게 너무 귀한데 아무 때나 내가 마음에 내키면 언젠가 내가 기도할 때가 있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가치 없는 거냐? 가짜 않은 거야?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비교할 때 이건 그렇게 가치 않는 거냐? 그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이거는 아무 때나 시간이 나면, 틈나면 이제 은퇴하고 시간 나서 그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부활주일 얼마나 잘 됐습니까?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하게 결단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영적인 결심을 하고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의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레디예요. 부활의 주님, 나도 주 안에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승리, 내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책임지는 삶을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데,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여정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계속되어져 가는, 그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도전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